안녕하셨습니까? 로고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6번째 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팔복에 관해서 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어떠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 가운데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사막 같은데 물이 없는데, 이렇게 박토 같은데 비도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혼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옮기는 그 곳마다 거기에는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잔잔한 물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면서 숨이 막힙니다. 먹을 것이 없어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배고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우리의 원죄로 더불어 망하게 됐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해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이 죄를 물려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려받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화평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나 화평이나 그 문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화평을 빌어라. 화평이 있기를 기도해 줘라. 그래서 화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화평이 없는 데는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고 불편합니다. 세상 살이가 험악해집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평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여러분의 영혼이 삶을 얻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어느 가정에 가든 그 가정의 평화를 비십시오. 화평을 비십시오. 화평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화평이 바로 여러분의 화평이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화평을 전하면은 그 화평을 남한테 주는 건 많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화평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한테든지 화평을 빌 때에 당신이 평안하기를 빌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돈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비는 거거든요. 몸에 병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편안함을 빌 수 있는, 편안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이 인구가 몰술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지옥 가는 병, 그래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 나쁜 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육체가 세상에 와서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슬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슬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은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로와 재앙을 생각하고 깨달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실천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화평을 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이 세상에 그 복음으로 더불어 전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 그 화평을 남에게 전달하십시오. 남에게
화평을 전달할 때에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에 걸려 있습니다. 마귀의 온갖 장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겠지 하는 기대를 걸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십니다. 쓴 음식이든 단 음식이든 우리 입에서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삼킬 때에 우리는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는데 내가 널 지시한 땅으로 가라. 도저히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내가 사귀어놓은 사람도 많고 터전도 있고 여기선 우리 먹고 살만한데 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나를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나쁜 일 당할지 좋은 일 당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게 가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옮기는 데마다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옛날은 유목민이 많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짐승을 키우고 짐승이 번창하고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던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도 부자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가축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물에 가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을 때도 서로 그냥 자기네 가축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불편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내 가축을 치는 목자하고 자기 조카인 롯의 그 목자하고 자꾸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불편하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임하지 않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루는 자기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카야, 너희 목자
우리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래선 되겠느냐?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본연의 그 취지가 뭐냐면은 화평이다. 화평하게 평화롭게 모든 인간이 서로서로 도우면서 사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도 니네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다투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니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겠다. 자, 헤어지는 데는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정해서 가거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롯은 삼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땅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 예, 그러겠습니다. 하루는 롯이 높은 데 올라가서 탁 쳐다보니까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근접한 땅도 풀이 무성하고 그 물이 좋고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자, 여기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주신 아늑한 그런 은혜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 나 저기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너하고 나하고는 삼촌 조카 시간이니까 다툴 필요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 나는 닥터도 좋고 물 넘는 것도 좋고 풀 넘는 것도 좋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그래서 개념이래, 신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말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조카에게 화평을 줬습니다. 평화를 줬습니다. 다투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 나갔습니다. 삼촌으로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면, 야 조카야, 너는 조카고 나는 삼촌인데 어디 내 그 땅을 택할 때도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 조카가 넌 못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삼촌이 된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거니까 죽을 육신을 가지고 좀 고생한다고 해서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땅에 난 살고자 한다. 걱정 말고 택해서 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흡족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기에서 정말 주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나와 너 사이에 뭐 이루어진다면 나는 족하다. 오직 화평이다. 이 화평을 할 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 없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이 화평의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화평의 세계입니다. 다툼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고 잘한다, 잘못한다, 뭐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 왜? 예수님이 계신 나라니까. 거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육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화평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맨 처음 조건이 뭐냐면은 희생입니다. 희생. 어린 나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낳은 아이에게 화평을 줍니다. 젖을 물립니다. 엄마가 주시는 화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금이야 오기야 말씀대로 잘 이렇게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거스르는 소리 안 해요. 요새도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에 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요러요러한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어디 회초리 한번 맞아볼래 하고 회초리 때리고 그냥 뭐 그 즉시 진로하고 그냥 네가 마시고 있는 요 공기를 싹 없애볼까? 뭐 이렇게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평화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여러분 자신이 평화로운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받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